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너무 빨리 보고 싶어서 일찍 나와서 앉아 있다가 다시 들어갔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마음이 자꾸 앞서더라고요. 너무 오고 싶었고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전도를 잘하고 계시다는 것 저도 단톡에서 보았고 또 소문을 들어서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은 참 이렇게 살아내면 내릴수록 너무 귀하고 나의 삶의 존재이자 교회의 존재 목적을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는 글을 쓴 어떤 분의 내용을 봤는데요. 주님과 함께 세 사람이 달리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과 동시에 들어왔고, 또 한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고, 또 세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가서 1등을 했대요.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어떤 명칭이 붙었냐면, 주님과 동시에 들어온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사람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자, 그리고 주님보다 빨리 가서 1등의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항상 칭찬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무슨 일을 해도 괜찮고 항상 칭찬을 들어요. 저는 전도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저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삶의 존재 목적을 전도 현장에서 깨닫거든요.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10년 전쯤에 협심증에 있어가지고 스텐트를 하나 삽입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검사를 한번 하러 갔는데 상태가 좀 어떤지 봐야 될 것 같아서 검사를 하고 나니까 다행히도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대요. 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지? 의사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아니 살은 더 찐 것 같은데 왜 건강해졌어? 라고 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그날 저녁에도 그 다음 날도 전도를 계속 나갔거든요. 몸이 되게 아프고 힘들었는데 근데 저의 결단과 고백이 늘 길거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느낌? 그분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할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너의 건강이나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전하라는 이런 귀한 마음을 주셔서 저는 아픈 것뿐만 아니라 태풍이 와도 비가 와도 어떤 환경에도 쉬지 않고 전도를 한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삶의 목적이자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 바로 이 부분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복음의 능력을 믿는가인데요. 여러분은 정말 내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을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는 너무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문화나 환경들, 살아온 배경들이 좋았기 때문에 자기의 지식과 지혜와 삶의 방법들을 의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건 내가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너무나 실수와 실패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건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이 성장과 성숙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래서 전도를 잘할 것 같고 나는 이래서 전도를 못할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말 잘한다고 전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 주변에 없다고 전도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요, 가진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드린 자를 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시간이 많다고 쓰시는 분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하더라고요.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네가 가진 것이 뭐냐? 물맷돌입니다. 모세에겐 지팡이입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쓰시더라고요. 저의 연약함을 가지고 저는 처음에 전도할 때 말주변도 없고 내 성적이거든요. 어디 가면 말을 잘 안 합니다. 전도할 때 하고 설교할 때 빼고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우편함을 꼽는 것부터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럽고 또 떨리니까 사람 발자국 소리 들리면 막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절대 나오지 마라 이러면서 집집마다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누구를 만나도 겁이 안 나요. 뭐 어떤 질문을 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전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내가 쉬운 것부터, 자신 있는 것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그분들을 만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경 말씀처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구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어쩜 그렇게 말 한마디를 해도 그렇게 자상하게 하냐, 인자하게 하냐, 인정스럽게 하냐. 이유가 있어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얼마 전에 파주에 목회자 세미나 그리고 현장까지 인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저는 파주를 처음 가봤고 그분들 처음 만났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얼굴을 쳐다보고 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말을 이렇게 이쁘게 잘하냐고. 이유가 뭘까요? 잘생겨서요?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아니에요. 저의 눈빛에서, 저의 태도에서 이분들을 사랑한다는 게 이분이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이거거든요. 나는 이만큼 헌신해. 진짜 헌신은 나의 헌신을 통하여 누군가가 도전을 받는 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전도함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도전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가 나도 장로님처럼 집사님처럼 이렇게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것.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서 두 가지를 경험했어요. 작년 12월 달에요. 하나는 오수선집 사장님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 제가 성탄절부터 교회를 갈게요. 그리고 전주에 가서 어머님 우리 성탄절 예배가 몇 시니까 이때 오시면 됩니다. 교회 위치 잘 아시죠? 목사님 나 성탄절 때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아니 왜 오신다고 했잖아요. 아니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우리 남편이 막 화를 내면서 못 가게 해. 아니 어머님 다른 걸 놀러 갈 때는 어머님 마음대로 다 가시면서 왜 교회 가는 것도 의논하셔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 남편분이 왜 못 가시게 해요? 라고 했더니 남편이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내려왔는데 옷가게에 젊은 사장님이 계셔요. 그분에게 가서 성탄절에 이제 오신다고 했었는데 가자마자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탄절에 가야지. 너무너무 좋아요. 몇 시에 가면 돼요? 막 이렇게 즐거워가지고 이런 거예요. 너무나 상반된 표정 아닙니까? 아니 사장님 젊으시니까 이제 어머님이라는 표현 안 하죠. 사장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목사님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빠 손잡고 교회는 안 다녔지만 성탄절에 갔던 추억이 너무너무 좋아서 성탄절만큼은 꼭 교회 가고 싶었는데 아니 주변에서 나보고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 오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성탄절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몇 시까지 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성탄절 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느껴지실까요? 확연하게 다른 이 분들을 보면서 복음이라는 말로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삶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을로 돌아가서 딱 이 얘기를 했죠. 와서 보라. 빌립이 나다니엘과 함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나다니엘이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근데 빌립이 딱 이 얘기를 합니다. 와서 보라. 여러분 다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복음은 말로 전파하는 것도 귀한데 내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복음이 아닐까. 여러분의 눈빛, 태도, 말투, 표정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분들에겐 복음으로 비춰져요. 그분들에겐 북부산 성결교회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복음을 매끄럽게 유창하게 멋있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와서 한번 보십시오. 와서 한번 우리 교회 예배 드려보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진 않을까.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가 아닐까요? 저는 이게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교회를 알아봐주고 교회를 칭찬하고 또 교회 가려면 그 교회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요즘 복음도 못 전하고요, 교회 얘기도 꺼내지 말라고 그래요. 요즘 시대가 좀 그렇다 보니까. 또 정치적인 민감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지만, 우리 북부산 성결교회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도 전도할 때 그런 좋은 밭이 만들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저의 지혜와 능력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방법보다는 어쩌면 내가 자신 있어 라고 말하는 이 부분도 완전히 깨뜨려 가지고 내가 실수하고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의 자신감 있는, 말 잘하는, 아니면 실력 있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 오히려 완전히 박살 낼 때가 있어요. 깨뜨림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큰 깨달음이 바로 실패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히 잡아 죽이는 그런 특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그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스도 문명의 중심지이자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웅변과 수사학, 철학의 모든 전문가예요. 너무 학식과 지식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그는 아덴에 가서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유창하게 전하면 아덴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을 거야. 그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온갖 우상 숭배를 있기 때문에 그가 깨달은 거. 이들에게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당신을 알고 있는 신은 잘못된 신이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복음을 전해야지 갔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갔던 그곳에서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되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창조 사역부터 구원 사역까지 너무나 멋지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에서 하나도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었구나. 자기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신기하게도 내가 가장 자신 있고 때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꺾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죠. 나는 이거 복음 제시를 잘 못합니다. 암기 못해요. 나는 숙기가 없어요. 난 내성적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런데 저도 그랬거든요. 아무리 피곤해도 홈쇼핑도 해요. 쿠팡도 하고. 아무리 바빠도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고요. 그 피곤하고 그 새벽에 들어와도. 마음이죠, 마음. 마음이 있으면 길을 찾고 마음이 없으면 변명을 하게 되잖아요. 핑계를 찾고. 우리 마음이었어요, 결국.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보다 하나님은 드린 자. 정말 이 마음의 결단을 품으면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게 됩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굽거나 아니면 내가 말주변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전도지만 드리고 왔다 했잖아요. 우편함에 꼽는 것부터 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쉬워 보이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조금 편한 분들을 찾아가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온천천 쪽에 현수막 걸어놨는데 그거 보고 교회 오신다니까요. 그리고 길에 떨어져 있는 전도지 보고 예전 초창기에 전도해서 치킨집에 물티슈를 드렸더니 자기 집에 많다고 안 받는데요. 그래도 필요할 거니까 받으세요 하고 드렸거든요.
근데 느껴져요. 싸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왠지 던져버리겠다, 내 뒤통수에. 느낌이 와요. 쏜사같이 문 밖에 나왔는데 이 아주머니가 옆으로 던졌는데 싹 피했거든요. 잘 피했어요, 제가. 느낌이 와요. 그런데 옆집에 떨어졌거든요. 그 물티슈 보고 그 저녁에 전화 온 거예요, 교회로. 부곡 수목원교회 맞냐고. 그 주에 왔던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준비가 결단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때 아덴에서 실패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너무 두려워. 나 약해. 나 떨고 있어.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신의 지혜, 삶의 배경, 말 잘하는 것, 이거 가지고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난 자신 없어요. 나는 약해요. 두려워요. 난 떨립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복음은 아시겠지만 단순한 거예요. 왜 자꾸 복음을 어렵게 느끼냐면 다른 데서 암기화시키고 숙제화시키고 공식화 이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훈련 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이거든요. 내가 복음인 거예요. 그냥 가서 나의 표정, 말투 따뜻하게 눈을 마주치라고 강조하잖아요. 말 한마디, 그리고 문 열고 쾅 들어가지 말고 잡담하지 말고 너무 그렇다고 90도로 폴더 인사하지 말고 따뜻한 이웃으로 친구로 가라고. 주님이 우리의 친구이듯이 우리도 그분들과 친구로 다가서면 우리 지역사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잖아요. 이 지역사회가 바뀌게 된다는 것, 우리 북부산 교회 때문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가 있던 저희 지역은 제가 이제 부곡시장이라는 곳에 8년 동안 매주 전도 나갔는데 이제 교회 가까운 곳으로 옮겼거든요. 8주 조금 넘었는데 벌써부터 그분들이 저를 기다린대요. 벌써부터 이제 그분들과 좋은 친구가 돼서 사진을 찍고 커피도 내려주고 거점 장소를 만들어 가는데 그분들의 인식과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팀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는데 이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저도 작년에요. 대전도, 천안도, 전라도도, 충청도도, 서울도 막 올라가요. 그분들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람들 나쁜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이렇게 까칠하고 거친 사람이 없고 좋은 사람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건 이분들이 위로를 받고 싶어해요. 정말 위로 한마디. 수고 많으시죠? 힘들진 않으세요? 어디 아프진 않으세요? 이런 말 한마디에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 눈시울이 빨개지는 분이 계셔요. 이 말 한마디가 뭐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은 막 어떤 공식화, 암기한 걸 전하려고 했지만 아니에요. 암기한 걸 전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분을 전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앞에 빨리 가면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 동행 가면 주님과 함께 하는 자, 주님보다 늦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과 함께 하니까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확실한 걸 깨달았어요. 저도 예전에 찬양 인도하면서 전도사 때 성도들 보고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왜 또 일어나? 막 이런 분위기. 내가 다시는 일어나라고 하나 봐라. 다시는 그런 말 손 들고 하자, 찬양하자 이 말 안 해야지. 결심을 했거든요. 실패를 통하여서. 너무 부족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 아덴에서의 그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작정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마음에 사무쳤으면 나는 이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난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들이
커다란 건물과 수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꾸만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보이지 않고 복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것으로 교회에 채우려고 합니다. 이벤트를 하고 연예인을 부르고 가수를 부르고 선물을 주면서 자꾸만 어떤 프로그램화 시켜가요, 교회를.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북부산 성결교회는 전 성도가 전도하는 교회로 세운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교회는 전도팀만 훈련을 받거든요. 이 훈련을. 너무 아쉬운 게 이분들만 전도하다 보니 힘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전도화, 이 지역이 변화될 걸 한번 꿈꿔보십시오. 술집이 문 닫고 나이트클럽이 없어지고 여기에 정말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그 오후 시간에 장사 안 하시는 곳에는 좀 친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모시고 때론 부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저는 몇 군데를 정해서 하나님 이 장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한 집, 또 다른 가게, 또 다른 가게, 이제 지경을 넓혀가는 것 꿈을 꿔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지나갈 때 걸어서 잘 못 지나가는 이유가 갈 때마다 인사하니까 이제 딴 생각을 못 해요. 인사하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 나는 잘 몰라도 그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고, 이 지역이 정말 복음화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 우리 목사님을 알아보면서 지나갈 때마다 불편할 정도로 인사를 하고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거기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가요가 아니라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우리 구역 모임, 우리 셀 모임은 여기서 합니다. 우리 청년부 모임은 저기 가게에서 합니다. 이런 거 꿈꿔보시면 얼마나 참 행복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실패를 통하여, 부족함을 통하여 작정을 했다니까요.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거기에 세상 논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은 권력, 세상과 똑같은 지혜, 이것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너희들 그 실패, 너희들의 그런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겪어봤다고.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만 있고 세상의 논리로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하여, 우리말로 하면 칠삭둥이, 팔삭둥이 말하는 거예요. 조금 안 좋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나는 찌질이, 못난이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사도라 평가를 받지 못한대요. 자기의 삶을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고 민망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스데반에 돌로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있었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너무 부족해서 너무 가슴이 찢어질 만큼.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때 고개 못 들잖아요. 그 고개를 쭉 땅에 쳐박으면서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한테 고백하죠.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도 못해요. 그냥 너무나 주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교회도 박해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나는 주님 앞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은 이 부끄러움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가 보이면 보일수록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실패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의 일할 자격이 없어. 사도라 불림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를 생각할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한 가지밖에 말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은혜를 착각할 때 있어요.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더 많은 수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만 이거 해야 됩니까? 나밖에 없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니까 시키는 거죠. 내가 너를 믿는다. 난 너밖에 없어. 하나님의 마음이 이건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고관절을 다쳤거든요. 쩔뚝이면서 가는 거예요. 쩔뚝이면서. 어깨 염증 때문에 잠을 못 자거든요. 이러면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혈관을, 심장을 검사하고 나서 하루 만에 퇴원을 했지만 이상이 없어가지고 몸의 기운이 막 떨어지는데 눈물이 나오면서 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이 고백을 했죠.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주님,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저의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장소는 길거리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쉬고 포기하면 안 되죠. 나가겠습니다. 혼자 울면서 아픔을 말하기도 왠지 힘들고 막 이 손이 막 붓더라고요. 아직 이제 깔아앉았지만 지금은.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나갔더니 그 영혼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간절함이 일어나고요. 그 영혼을 만날 때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전도했는데 지금은 정말 더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성장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제 안에 일어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함이 많지만 이지훈 목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이런 은혜였습니다.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 자격이 없어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복음을 위해서 그가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받을 수 있죠. 억울한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게 그렇게 오해를 받고 힘든 일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도요, 열등감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가 살았던 과거 삶에 늘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 고백해요. 7장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고백하지 않을까요? 나도 잘하고 싶어요. 주님, 저도 전도하고 싶고 저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원하지만, 나도 간절히 원하지만 자꾸만 내 마음에 나의 부족함이 보여요. 나의 이 연약함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24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으면서도 늘 영적인 곤고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 곤고함으로 끝나면 불행한 사람이겠죠. 근데 이 곤고함이 일어날 때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여기 설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실수, 부족함이 생각날 때마다 나에게 느껴져야 하는 것, 이 자괴감 아니면 나의 부족함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부족해도 연약해도 일어설 수밖에 없고, 나는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더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죄악되고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라고 말할 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저는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교회가, 다른 성도가, 다른 누가 어떠하더라도 저는 하나님 은혜 붙들고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그냥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실수와 실패를 깨닫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결심이 필요합니다. 못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았더라면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요. 사람들이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처럼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북부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자이겠습니까? 세상의 정치, 경제, 세상 논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 말입니다. 여러분, 1981년도에 보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토시리코 세코라는 일본인 사람이 있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승까지 하게 됐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훈련을 했습니까? 토시리코 세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10km를 뛰었습니다. 저녁마다 12km를 뛰었고 매일같이 하루 22km를 뛰었더니 1년에 8,000km를 뛰게 되었습니다. 그게 저에게 우승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결코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는 걸 별개로 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는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했죠. 와서 보라. 내 삶을 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보라 합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 연약함을 통하여 강함 대신 주님을 드러나기 때문에 저같이 약하고, 저는 늘 가면 얘기해요. 저는 내성적입니다. 말 주변이 별로 없어요. 전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제가 전도자 코칭 노트 처음에 노란색 책이 나왔거든요. 방송에서 취재가 나왔어요. 취재 끝나고 나서 그 담당 국장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런 책은 한 300명 정도 부흥되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개척한 교회가 왜 이런 책을 썼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어요. 이런 시작하는 개척교회도, 이런 목사도, 이런 내성적인 목사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이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아니라 드린 자를 쓰시는 것처럼, 있는 자가 아니라 드린 자를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꾸준하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어느 순간 보면 이 지역이 정말 북부산 성결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변화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1903년도에는 원산 대부흥이 있었고, 1904년도에는 영국의 웨일즈 대부흥이 있었고, 1907년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런데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우리 민족에 엄청난 고난의 정말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평양에서는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1907년도에 고종이 퇴위를 하고 나서 일제에 의해서 순종이 어린 나이에 직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미7조약이라는 걸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모든 주권을 빼앗기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들이 1907년도에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때를 통하여 많은 애국자들이 변절을 하게 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독립협회에 활동했던, 운동을 했던 윤치호 선생이라는 사람이 친일로 변절을 하게 됩니다. 윤치호가 왜 바뀌었을까? 그렇게 독립투사로 그렇게 열심히 나라를 지켰던 이 윤치호라는 선생이 왜 변절을 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광복이 될 거라는 건 기대도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절대 광복이 안 된다.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 이런 큰 고통을 경험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소망이 보이지 않더래요. 소망이.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정치 때문에 경제, 나라가 어렵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유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요. 믿음도, 신앙도, 기도도, 말씀을 배우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지난주네요. 엊그제 금요일에 목사님이 전도해요. 나는 친구들과 얘기할 때 그 방앗간 사장님이 잘생긴 미남 신도가 전도하는 줄 알았다고. 제가 미남 신도라고 하는 거 저보고 앞으로 미남 목사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전도해요. 놀라는 거죠. 너무 씁쓸한 마음이죠. 어떤 면에서 당연한데 왜 전도를 하지 않을까요?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이 나라를 변절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 그러나 그때 평양에서는 대부흥이 동일하게 일어났죠.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여러분 마음의 결심을 품어야 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 소망,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아까 사도 바울이 실패를 통해 경험했던 것처럼 그는 더 치열하고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많은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소망이 있는 자. 왜냐?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험한 파도를 넘어서야 유능한 선장이 되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둡고 컴컴한 터널을 지납니까? 이것도 생각해야죠.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산을 가로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둡고 힘든 그 시대를 지나고 있을 때 복음이야말로 가장 빛을 발할 때이고,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차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 되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북부산 성결교회는 억지로 힘들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너무나 행복한, 그 행복한 주님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그렇게 전도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돼서 만났을 때는 정말 더 큰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